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 그분이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이 원망과 불평이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이 15장에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봉헌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반역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오히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로 다시 민족을 일으키겠다. 세례 요한은 신약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거들먹거리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 뜻에 동참하는가 아니면 벗어나는가, 이 차이만 날 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사랑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이 이혼의 그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사소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 싫어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그 존재를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싫어하는 일을 반복하면 그 존재가 더 이상 그에게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이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자신을 조정하고 노력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엄마가 이런 말이 있어요. 엄마가 30년 동안 아들의 습관을 바꾸지 못했는데 이 아내는 한 달 만에 그 습관을 바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남편이 되어서 한 여인을 사랑하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결국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이것은 완벽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성입니다. 상대가 변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그것을 기다리는 것조차도 결국 그 사람에게는 심판으로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상대가 몰랐다면, 그 잘못을 몰랐다면 알아가는 것은 허용됩니다. 아, 네가 몰랐구나, 몰라서 그랬구나, 그건 이제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알고도 반복한다면 반드시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니라.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22절부터 28절까지는 이 회중과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이것이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그 제물을 바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수기에서는 이것이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지기보다는 그냥 큰 어떤 흐름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회중이 범죄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송아지를 전제 그리고 순념소를 속죄제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전혀 대가가 없이 넘기시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몰랐다로 우리가 어쩔 때는 넘어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몰랐다는 것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법에서도 보면요, 잘못 이렇게 그 고의가 없어도요, 과실치사, 과실치상이라는 죄목이 붙습니다. 그것처럼 이것에 대한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세워진다는 것은 사실은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몰랐어, 잘못했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는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첫 아이인 큰 아이가 매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를 항상 기도 제목으로 내요. 지난주도 그 기도 제목, 이번 주도 그 기도 제목, 아마 다음 주도 그 기도 제목을 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반복하니까 좀 약간 식상하다 이런 생각이 약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인식과 성장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어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놀라운 건지,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제가 큰 아이를 보면서 다시 해보게 됩니다. 예배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 우리가 아예 몰라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나고 이 삶의 조정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채워집니다. 그리고 세워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계속해서 나를 조정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범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따르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잖아요. 상대를 괴롭히면 결국 끊어지게 됩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맞춰야 한다는 식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이 함께 가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의로 범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마치 상대방을 무시하고 이 자신의 뜻을 계속 붙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전해지지 않고 붙들리지 않으면 그 말을 했던 대상과 그 존재와 함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도 말하고 하나님도 듣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서로 하나가 될 때 이 관계가 온전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계속 얘기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계속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계속 거부하게 되면 신약에서는 이걸 성령 모독죄라고 해서 그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뜻을 계속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지 않고 내가 끝까지 옳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가는 순간 이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도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 대표적인 예로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장면을 이제 32절부터 36절까지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것은 이 안식일 단순히 일을 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얼핏 보면 아니 나무를 하나 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죽이셔야 되겠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정죄하는 구절로 이 근거를 이 말씀을 삼기도 합니다. 이 나무해나 했다고 돌로 치는 것이 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한 동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39절에 그 동기가 분명히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편과 데이트하기로 약속하는데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향해서 간 것이에요. 입장을 여러분 바꿔도 마찬가지죠. 아내와 약속을 했는데 데이트 약속을 했는데 막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나무를 하고 불을 피고 결국 불을 피기 위해서 나무를 한 것이겠죠. 근데 결국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삶을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일을 멈추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영혼을 고치고 치료하고 세우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주일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리 예배 형식을 내가 지키고 간다고 해도 이 안식일을 범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것이 결국 반복되잖아요. 예배는 죽어질 것이고 결국 내 인생은 겉의 모양들은 남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끊어진 상태의 느낌이 계속 될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지 않게 됩니다. 내가 이후에 어딜 갈 생각에 예배 후에 내가 할 욕망을 채우는 생각으로만 가득하게 됩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키우고 영혼을 보내는 일보다 영혼을 돌보고 살피는 일보다 나의 욕망을 채우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결국 계속 반복되면요 결국 죽습니다. 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살 것 같은데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일을 멈추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예배 가운데 봉사와 섬김하는 것도 결국 내 일이 되는 순간 예배가 아닌 내 일이 되는 순간 결국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 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부간에도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부부라는 것이 허울 뿐입니다. 그런 그림자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식일,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어느 것도 그것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 그분과 기뻐하는 일을 하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게 그냥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제안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이 술은 귀족들에게만 다는 술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애굽에서 많은 것을 먹을지라도 결국 종된 신분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술을 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술을 달 것은 이 기억하기 위해 몸에 이 표식을 두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에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않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적는 것입니다. 술은 청색으로 돼 있죠. 이 청색은 하늘의 색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옷에 단다는 것, 이것을 내 마음과 영에 새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완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뭐 합니까? 하늘의 옷을 입지 않으면 결국 심판받을 뿐입니다. 천국은 그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내 존재가 연약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꾸고 있습니다. 의인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그 거룩한 자리를 꿈꾸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사랑을 여러분 의지적으로도 노력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내가 너 알았어 안 할게 하면서 계속해요. 반복하고 그러면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막 적어서라도 내가 잘못한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되면 그 방향성 안에서 우리는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우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말씀을 쓰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정해서 읽는 것, 이런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그것이 자체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난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내가 발견하기 위해서 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 깜빡해서 나 계속 깜빡해 너 그러니까 네가 이해하면 결국 그 관계는 소원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적고 내가 그것을 노력하고 그것을 알아보고 채워갈수록 그 관계는 끈끈해지고 그 관계는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다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 중에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루시는 이 완성은 이 거룩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이것을 양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시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보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되고 다시 넘어졌어도 하나님 다시 나 주를 붙듭니다. 나 부족해도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도 내게 소중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